같이 한번 따라 하십시다. 믿음대로 되라. 믿음대로 되라. 할렐루야. 오늘 이 음성 듣고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속에 나오는 내용은 그 앞에의 18절에서부터 26절까지의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생겼던 내용이 됩니다. 그럼 18절에서 26절까지의 내용이 뭐냐? 여기에는 예수님이 지나가는 가운데 회당장 야이로가 와서 자기 딸이 지금 거반 죽게 되었으니 집에 와서 자기 딸을 좀 살려주십시오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그 회당장 야이로 지역에서 그래도 유명세를 갖고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주변에서도 권하고 예수님이 그래서 가자 그 고쳐주러 가는 중에 사람들이 정말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고칠 수 있을까 하면서 사람들이 막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가는데 그 가운데 한 여인이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아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누가 내 옷자락을 잡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제자들이 옆에 있다.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 가는 길에 사람들이 옹위해서 막 같이 가다 보니 이 사람 저 사람 부딪힌 걸 거고요. 그래서 잡은 게 아니고 몸이 이렇게 부딪혀서 그래서 한 걸 겁니다. 아니다. 내게서 능력이 나갔어. 누군가가 나를 믿고 내 옷자락을 잡은 거야. 그러면서 주위를 둘러보니까 그때 한 여인이 예수의 발 앞에 엎드리면서 예수님 제가 그랬습니다. 부끄럽기도 하고 잘못하기도 하고 책망될 것 같았던 이 여인. 근데 이 여인이 얘기해요.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으면 제가 혈루병을 앓고 나서 12해가 지났습니다. 12년 동안을 온갖 피를 늘 쏟으면서 냄새나고 부정되고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그래서 내게 있는 재물을 다 쏟아부으면서 의원들을 찾아다녔으나 허비가 되어지고 이제는 소망이 없어 마지막 주 앞에 와서 주님이 하시는 그 일을 보고 그냥 옷자락이라도 잡으면 그러면 내가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잡았습니다. 놀랍게도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부끄러워하고 혹시 책망 들을 것 같고 사람들이 뭐라 할 것 같고 부정된 여인이 여기 왔다 그럴 것 같고 이런 말을 하는 가운데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하고 말합니다. 이 여인에게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낫게 하였다. 그리고는 가서 예수님이 야이로의 회당집에 들어갔을 때에 이 야이로의 회당장 딸도 고쳐줍니다.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이제 귀찮게 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들어가서 보시고 아니다 자는 거다.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비웃는 사람들을 나가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회당장만 남아있는 그 자리에서 이 아이를 안고 외칩니다. 달리다 굼 소녀야 일어나라. 놀랍게도 이 소녀는 잠에서 깨듯이 일어났고 기적의 역사를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게 소문이 났습니다. 예수의 옷자락만 잡아도 나았고 예수님이 소녀의 다른 사람들이 죽었다고 판단하는 아이를 달리다 굼 일어나라 한마디에 소녀가 일어나는 기적과 역사를 이게 보았어요. 그래서 앞에 보면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졌다. 이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바로 두 맹인입니다. 맹인. 이 사람들은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귀는 열렸어요. 이 소문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거기서 떠나 지나가시는데 이 소문을 들은 두 맹인이 따라오면서 소리를 질렀다. 여러분 맹인이 따라올 때 얼마나 어색하게 따라오겠어요. 보이지는 않지요. 예수님은 지나가지요. 방향성도 잃어버리는 이쪽이 맞나 저쪽이 맞나 사람들에게 물어가면서 그러면서 오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오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이 한 집에 들어갔다. 맹인도 그것을 따라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우리 성도님들한테 계속해서 지금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는 언약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나타난 최고의 것은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지명하여 내 것이라 인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그 말씀을 기록해 놓고 우리가 보는 것을 우리는 언약의 책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언약의 책, 그래서 앞에 있는 부분을 옛날 언약, 뒤에 있는 부분을 새로운 언약, 그래서 구약, 신약으로 나누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언약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첫 언약을 맺었던 사람입니다. 카라트 브리트 쪼갠 고기의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을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것들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가득 기록해 놓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었고 이삭이 죽었고 야곱이 죽었고 다윗이 죽었으나 놀라운 것은 언약은 살아있다는 겁니다. 이 언약을 누가 갖느냐? 바로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언약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믿으면 그 언약은 오늘도 살아 내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성도님들, 우리는 이 언약의 말씀을 내가 그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함께 합시다. 믿습니다. 이걸 우리는 믿음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주셨고 나는 그 언약을 받아들인다라고 할 때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면 그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멘 하고 할 때 이 아멘의 뜻 자체가 믿습니다 하는 의미가 바로 그 속에 들어있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성도님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증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살아계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 반드시 그가 계신 것, 그리고 그 말씀이 내게 주신 것, 그것이 오늘도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을 내가 이해해서 믿는 거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난 그 약속을 붙잡고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간은 한계 안에 갇혀 있는 존재입니다. 인간이 눈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가 보고 왔는데도 보면 다 각자 달라요. 본 게 다르고 말하는 게 다 달라요.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인간이 5%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95%는 보지 못하는 것들에 가득 둘러싸여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태양에서 빛이 비친다. 이 빛의 안에 들어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게 없다는 겁니다. 빛을 비친다 할 때 그 빛에 볼 수 있는 부분은 5%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그것도 비춰가지고 프리즘에다 비춰서 내놔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빨주노초 파남보 색깔로 보여지는 것 5%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95%는 우리 눈이 그 나머지의 빛들을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늘 얘기하잖아요. 빨주노초 파남보, 이게 빨강이 맨 앞에 있는 거 맞아요? 누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저는 아니다. 이쪽 붙어 있는 거면 어떡할 거야? 보남파초 노주빨. 그래서 빨주노초 파남보나 보남파초 노주빨이나 뭐 이거는 그렇잖아요. 어느 쪽에 있는 게 뭐 그렇죠. 왼손잡이가 보면 이쪽 붙을 거고 오른손잡이 보면 이쪽 붙을 거고 뭐 그건 뭐. 그런데 중요한 건 요것이 다냐? 아니라는 거예요. 빨간색 이쪽 쪽에는 그렇잖아요. 빨간색이 만약에 이쪽이 빨간색이다 그러면 빨간색 이쪽 바깥쪽으로도 빛이 쫙 있어요. 근데 문제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래서 빨간색 바깥쪽에 있다 그래서 뭐라 그래? 적외에 있는 적외선.
근데 이 적외선이라면 우리는 그냥 적외선 하나로 끝날, 아니에요. 이 적외선 중에도 여러분 가까이 비치는 적외선, 멀리 비치는 적외선, 그래서 근적외선, 원적외선, 뭐 온갖 걸로 다. 예, 여기 온갖 게 다 있어요. 예, 여기는 보라색 바깥쪽에도 있는데 안 보이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이 바깥에 있는 석을 한꺼번에 다 그냥 몰아가지고 우리는 뭐라 그래? 예. 자줏빛 색깔 밖에 있다. 자외, 바깥에 자외선. 이 자외선 밖에 있는 것이 때로는 델타, 감마, 이온, 뭐 온갖 빛들이 쫙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심장 찍을 적에 엑스레이 있잖아요. 이게 다 비친 거예요. 이 안에 다 들어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쫙 다 있는데 이건 우리가 봐요, 못 봐요? 몰라요, 못 봐요. 예, 자외선이 보이면 다 피하지요. 근데 못 봐요. 그러니까 그냥 맞고도 사는 거보다. 왜요? 5%밖에 모르고 95%는 못 보고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 그것만 그런가요? 우리 귀는 얼마나 많이 보나요? 귀도 못 들어요. 여러분, 우리 귀라고 하는 게 작은 것도 못 듣고 큰 것도 못 듣는 거예요. 작은 소리는 안 들려서 못 들으니까 큰 소리는 우리가 듣겠지. 여러분, 지구 돌아가는 소리 들려요? 그래서 이 지구가 어마어마한 게 이게 그냥 돌아가면서 구렁거리고요. 얼마나 크게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속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귀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도록 못 듣게끔 만들어놔요. 왜요? 다 들으면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귀가 들을 때 16에서 2만 헤르츠 사이밖에 못 듣는데 걔는 우리보다 어때요? 더 잘 듣지요. 4만 헤르츠 이상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소리에도 반응하고요. 아파트에 차가 왔는데도 맨날 똑같은 차 타고 들어오는 아이의 또는 남편의 그 차 소리만 듣고도 걔는 짖는 이유가 그걸 멀리서 다 듣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 왜요? 걔는 들어야 사는 거예요. 인간은 그렇게 듣고 안 해요. 그렇게 들으면 정신없어요. 못 살아요.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작은 소리 다 듣는다고 보세요. 옆에서 나 흠 잠자고 저 밖에서 앉아가지고 얘기하는 소리가 다 들려보세요. 어떻게 살아요? 못 듣는 게 은혜고요. 안 듣는 게 은혜일 때가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에 저게 뭐 라디오에서 나오는 거 뭐 22만 킬로헤르츠 뭐 이런 다 이게 소리예요, 소리. 작은 것들이 거기에 들어와서 음파를 내고 하는데 우리 그런 거 못 들어요. 지금 이 안에 어마어마한 소리들이 다니고 있는데 우리는 그거 안 들어요. 못 들어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소리 다 듣고 어떻게 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나 중요한 게 내가 못 듣는다고 없는 게 아니고 내가 못 본다고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엄청난 세상 속에 있는 그것을 우리는 뭐 하느냐? 여기에 있어. 아이, 소리가 있어. 내가 못 듣는 것뿐이야. 뭐예요? 믿는 거예요. 네, 믿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걸 이해하고 믿기도 하지만 그러나 만약에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더 믿는 거예요. 더 믿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될 뿐이지 우리는 믿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은 바로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그 세계를 우리가 이해하려고 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터툴리 아니그래서 유명한 말을 해서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이해되지 않는다. 그래서 믿는다. 할렐루야. 하나님 성도님들,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하는 거 세상의 공부처럼 이해하고 배우고 상식을 통한 이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사는 성도님들 가져가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고요.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언약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 소경의 이야기는 바로 믿음의 이야기예요. 이 두 소경, 예수 앞에 왔어요. 이 두 소경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자들이에요. 지위도 없어요. 명예도 없어요. 권세도 없어요. 물질도 없고 재능도 없고 형제들이나 친척으로부터 버림받았어요. 배척받았어요. 사람들이 그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혼자 다녔다가 어디서 맞아 죽을까봐 둘이 겨우 다니는 거예요. 서로 증언해주기 위해서 같이 다니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두 명의 소경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두 명의 소경, 이들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오로지 한 가지예요. 주님 앞에 와가지고 그들이 말하는 단 한마디, 이렇게 저렇게 해주세요가 아니에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성도님들,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하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가장 낮은 사람이, 가장 없는 사람이, 가장 어려운 사람이 할 수 있는 이 한마디, 그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거는요 정말 처절한 사람의,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자가 할 수 있는 마지막 한마디, 가장 낮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소원하는 한마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성도님들, 우리 그리스도인은 주 앞에 왔어요. 우리가 해야 될 한마디의 말이 있다면 바로 이 한마디예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앞에 오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말이 있다 그랬어요. 나는 무엇입니까? 죄인입니다. 죄인이 할 말이 어디 있어요? 주 앞에 와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어떻게 하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앞에 칭찬받고 갔다는 세리가 주 앞에 왔어요. 예, 여러분 거기에 온 서기관들은 와서 긴 옷을 입고 흰 옷을 입고 늘어진 옷을 입고 손을 번쩍 들고 서가지고 먼 산을 이게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그 외치며 기도하는 건, 내는 일회에 이틀을 금식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11절 드리고 나는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하고 자기를 드러내듯 자랑하는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세리는 왔는데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감히 얼굴도 못 들어, 바닥에 엎드러져서 감히 얼굴도 못 들고 난 한마디,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모든 자에게 천대받는 인생, 그러나 주님만은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두 소경은 주님 앞에 와 자신의 모습을 정확히 드러내는 거예요. 오늘 주 앞에 나오는 사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제발 이 안에 들어올 때는 세상 것 좀 내려놓고 들어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내가 배웠는데, 그래도 내가 학위가 이만큼인데, 내가 학교 이만큼 나왔는데, 내가 이만한 재물이 있는데, 내가 이만한 집이 있는데, 그래도 내가 이만한 존재인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그래도 이만큼에 너 다 필요 없는 얘기예요. 그게 자기를 교만하게 만들어요. 이 자리에 왔을 때는 주님 앞에서 단 하나 벌거벗은 자의 모습으로 오는 거예요. 주 앞에 섰을 때에 빌립보서에 이야기해요. 벌거벗은 자의 모습으로 서느니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면 단 하나, 나는 벌거벗은 자가 되는 거예요. 벌거벗었더니 나온 것은 죄의 덩어리만 있는 거예요. 죄로 덕지덕지 묻어 있는 거예요. 보혈로 씻기지 않으면 난 나갈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앞에 오면은 내 모습에 죄가 생각나기에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두 소경이 주 앞에 온 이 모습은 오늘 우리의 모습이에요. 아니, 이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이 모습이 되어야 언약이 살아나고, 이 모습이 되어야 주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성도님들, 우리 신앙생활하다가 우리가 갖는 착각이 하나가 있어요. 제가 늘 이야기하는 한 가지, 내가 적어도 무엇인가 갖추어야 된다고 하는 생각, 어림도 없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주 앞에 왔을 때 그래도 내가 뭔가를 갖추고, 내가 이만큼 하고 덕을 쌓고, 내가 그래도 이만한 인물이고, 내가 그래도 가문이 있고, 내가 더 자랑할 뭔가가 있어야 돼. 내가 어려서부터 이것을 다 하였나이다, 주 앞에 와서 자랑하듯이 청년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뭔가 나를 나타내야 될 것 같은 거. 그래도 하나님, 내가 목사입니다, 내가 그래도 장로입니다, 내가 집사입니다, 권사입니다, 뭔가 내가 갖춰야 될 것처럼, 내가 그래도 이만큼 했습니다, 몇 년을 살았습니다, 몇 년 동안 신앙생활 했습니다, 내가 교회 이만큼 오래 했습니다. 아니요, 죄송합니다. 이게 오히려 자기의 걸림돌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성도님들, 주님 앞에 올 때에 우리의 생각, 내가 뭔가 있다고 할 때 그것만큼 교만함이 없어요. 아브라함을 부를 때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브라함보다 위대한 자가 더 많았어요. 아브라함이 한 번이라도 자기를 드러낸 적이 있나요? 아니에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할 때에 아브라함에게 딱 한마디가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말씀을 쫓아갔고, 언약 따라가는 거예요. 약속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 야곱이 이삭 아버지의 집을 떠나 에색에서 쫓김을 당하는 것처럼 되어졌을 때에 그는 가면서 베델에서 누워가지고 돌배라고 자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 그 광야 같은 곳에서 루스에서 하늘에서 그냥 눈물을 흘리는 것을 저보고 하늘을 베개서 입을 삼아 누워 사는데, 그날 환상 꿈 중에 사닥다리가 오가며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자리에서 그는 무릎을 꿇고 자기가 갖고 있던 것을 가지고 베개를 세워서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단을 쌓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세가 주 앞에서 자기가 뭔가 있어서 했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모세를 하나님이 부를 때 모세가 뭐라 했어요? 내가 지금 무슨 힘이 있다고, 내 나이 지금 80에 이제는 다 끝나 파파노파 됐는데 나 아무것도 없습니다. 차라리 부르려면 내가 애굽에서 그래도 왕의 아들이 있을 때, 뭔가 능력이 있을 때, 힘이 있을 때, 그때 나를 좀 불러주시. 해피는 왜 지금에 와가지고 뭘 하라 그럽니까? 나 아무것도 못합니다. 됐다, 합격. 아무것도 못한다고 할 때, 능력이 없을 때, 너는 틀렸다고 했을 때, 그래, 지금 그래서 내가 너를 부르는 거야. 그래 부르는 거야. 하나님, 내게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이 얘기하면 내 손에 있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 내 손에 뭐가 있어요? 지팡이요? 아이고, 이거 내가 걷기도 힘들 때 지팡이 짚고 걷는 거고요. 이거 내가 양떼 칠정에 양물이요 할 때 얘 그냥 하는 거예요. 지팡이 이거 다 문드러진 거예요. 하나님, 한번 따라 합시다. 그거면 됐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무것도 쓸모없는 부족한 존재.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거면 됐다. 그거면 됐다. 쓸모없는 지팡이 같은 인생 내 모습, 그거면 됐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가지고 아무도 쳐다보지 않던 떨기나무 불이 붙었지 않냐? 그걸 내가 쳐다보고 오지 않았느냐? 내 영혼에 내가 불을 붙여줄 거야. 그러면 사람들이 너를 쳐다봐. 그거면 됐다. 그거면 됐다. 사람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은요, 뭔가 갖춘 사람이 아닌 거예요. 가장 부족하고 쓸모없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골리앗 앞에 나아갑니다. 여러분, 사울왕이 볼 때 그래도 얘가 나가서 골리앗하고 싸우는데 그래도 뭔가 좀 입혀내 가야 될 것 같아. 그래가지고 자기가 입었던 용감한 이 다윗에게 자기의 투구를 벗어주고 자기의 갑옷을 입혀줘. 투구를 줬더니만은 다윗이 사울이 머리가 컸던 모양인가 투구가 돌았다 그랬어. 갑옷을 입혀줬더니 사울이 키가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더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입었더니 이 갑옷이 질질 끌리는 거예요. 나가서 활동하기가 어려우니까 다 벗고 나갔다. 다 놔둬. 이거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오시면 나 도우시면 됩니다. 여러분, 나간 다윗을 보십시오. 그가 가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제구에 있는데 평소에 하던 것처럼 그냥 길바닥에 떨어진 하나님의 창조물 매끈한 돌 5개 주워가지고 주머니에 넣었어요. 제구에다. 그러놓고는 이 골리앗 앞에 나갑니다. 골리앗이 뭐라고 합니까? 야, 네가 내가 개인 줄 아네. 막대기 잡고 나오느냐. 막대기가 뭐예요? 이게 짐승이 나타나면 양치다가 짐승 때리려고 들고 있는 거예요. 막대기 들고 평소에 들고 다니던 거니까 그래가지고 간 거예요. 그러면서 이 다윗에게 온갖 조롱의 말, 묘역의 말을 하는 거예요. 야, 너희는 싸울 자가 없어 이런 애를 보냈느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구적장신이에요. 2m 70이나 된다 해서 안악자손의 후손이라 그랬어요. 그랬던 그가 세상에 나온 게 배틀제 갖고 창을 들고 말해요. 옆에서 호위하는 방패막이들이 있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속에서 그가 나가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그 앞에 나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맞아요. 칼과 창과 단창, 그 당시 때는요, 여러분, 청동검 구하기가 어려웠어요. 검을 갖고 있는 사람이 사울왕밖에 없었다 그랬어요. 일반 사람들은 검을 갖지를 못할 정도예요. 그렇게 약한 이스라엘 사람들. 그런데 그가 가지고 나온 것은 한 사람이 이 골리앗 대장군이 창도 들었고 검도 들었고 단창도 들었어요. 칼과 창과 단창을 들고 그러고 나왔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앞에 다윗이 뭐라고 얘기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와 첨단의 무기를 갖고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니 이 전쟁이 여호와께 속한 것인 줄을 알게 하리라. 한 성도님들, 이 다윗이 가져가는 게 뭐예요? 내가 그래도 왕년에 내가 맷돌 돌려면서 이 돌을 돌려가면서 내가 싸운 게 얼만데, 아니, 그런 얘기 안 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건 오로지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것을 이기고 지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만군의 주 여호와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오직 가져나간 것은 믿음 하나예요. 하나님이 이 백성을 택했다, 나를 택했다, 그리고 내가 이 믿음을 갖고 나아간다. 할렐루야. 하나님 성도님들, 놀랍게도 이 돌 하나에 골리앗은 넘어가는 거예요.
예, 인중에 맞아 넘어서 온몸을 갑으로 드물렸는데 놀랍게도 해피로 여기에 비어있는 자리에 돌이 가지고 맞았어요. 여러분요, 헤라클레스 허큘리스가 여러분 발목에 있는 거기에 화살 맞아가지고 죽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약점을 하나님 보시고 거기를 맞게 하시더니 놀랍게도 쓰러져 나갔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게 그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뭐가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힘이 있어서 아니요, 내 능력 갖고 할 때 아무것도 안 돼요. 놀랍게도 나는 부족합니다,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이 도우시면 됩니다. 이 믿음을 갖고 나가는 것이 우리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요한 약속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을 때 가장 큰 게 무엇일까요?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을 초월하게 만들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불행을 정복하게 만들어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능한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내는 역사가 만들어져요. 믿음이라고 하는 게 인생의 삶의 방향을 바꿔주게 만드는 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한번 따라합시다. 남이 대신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 믿음이 놀랍게도 이게 인생을 바꾸긴 하는데 남이 대신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남이 기도해 줄 수 없어요. 남이 격려해 줄 수도 없어요. 남이 내 말씀을 읽어 줄 수도 없어요. 남이 대신해서 믿어 줄 수 없어요. 믿는다고 해주지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믿음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내 속에 믿음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성경에서 놀랍게도 이 믿음만큼 소중히 여기는 게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야기할 때 난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연약한데, 집안이 부족한데, 배운 게 없는데, 머리가 나쁜데, 뭐가 없는데 없고 없어도 내게 있는 한 가지는 나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놀랍게도 성경은 이야기해요. 이 작은 믿음, 저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명하여 명한즉 옮겨지리라고 말해요. 놀랍게도 이 작은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지팡이로 내리치면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 믿음을 갖고 여리고성을 돌았더니 놀랍게도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갖고 주 앞에 왔더니 놀랍게도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을 가졌던 주님이 그걸 갖고 축도했더니 5,000명을 먹이고 남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을 보이신 주님은 풍랑을 잔잔케 하고 예수님 앞에 나온 자는 옷자락만이라도 잡으면 낫겠다는 믿음을 가졌는데 놀랍게도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옷자락 잡고 나은 자가 되었고요, 문둥병자가 고침받고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부르는 찬송이 뭐라 해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사랑하는 교회 와서 우리가 갖고 가야 될 것이 뭐예요? 뭔가 지식을 갖고 배웠다고 알았다고, 아니 그게 중요한 게요. 저는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저자씨 같은 작은 씨, 그러나 심으면 뿌리가 나고 거기에 잎이 나오고 열매가 맺힐 수 있는 이 작은 씨 같은 믿음, 오늘도 그 믿음을 살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오는 이 두 소경에게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이 두 맹인은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그러하외이다. 그러하외이다. 주님은 내 속에 있는 믿음을 묻는 거예요. 너 이걸 믿느냐? 그러합니다. 아주 단호하게 합니다. 생각할 거 없습니다. 놀랍게도 주님은 단 한마디입니다. 내가 믿은 대로 되라. 내 믿음대로 되라. 한 성도님들, 이 소경에게 뭔가가 있었다면 이 믿음은 들어설 수가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정말로 불쌍히 여기면 안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여기 왔다가는 그냥 돌아가면 똑같은 인생으로 전락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돈도 없어요, 건강도 없어요, 백도 없어요, 백못도 없어요, 명예도 없어요, 권세도 부귀도 없어요.
형제들도 떠났어요. 권력에게도 인정받지 못해요. 친척에게도 버림받은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내가 아무것도 아닐 때, 별 볼 일 없을 때 사랑하는 성도님들, 친척 형제 만나는데 나만큼 귀찮은 존재가 없어요. 전 그걸 많이 당해봤어요. 알아요. 그때 마지막 찾아가는 곳이 어딘 줄 아세요? 그래서 교회를 가요. 하나님 아시지요. 이것 떨어지고 저것 떨어지고 누구에게도 손 벌릴 수 없고 부족할 때에 주님 아시지요. 놀랍게도 어떻게 왔는지 몰라요. 여러분 앞에 서도록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가 그런 예화를 이야기하대요. 어느 바닷가에서 주님과 함께 길을 걷고 있는데 태풍이 몰아치고 바람의 풍랑이 일어나. 그래서 앞이 보이질 않아. 그랬을 때에 그가 그냥 그 태풍을 이기려고 몸부림치다가 그만 쓰러져 버렸어. 아침이 되어서 눈을 떴더니만은 자기 혼자 이 길을 얼마나 힘들게 걸어가는데. 그래서 그가 얘기해, 주님, 어제 풍랑 불고 난리 칠 때의 세상에 날 두고 어딜 가셨습니까? 뒤돌아보십시오. 나 혼자 이 길을 걸어오느라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주님이 얘기합니다. 얘야, 저 발자국은 네 발자국이 아니고 내가 너를 업고 오느라고 여기까지 온 발자국이야. 너는 쓰러졌어. 힘들었어. 너는 아무것도 몰랐지. 그러나 나는 너를 업고 여기까지 왔단다. 내 인생을 돌아보면 놀랍게도 나는 몰랐어요. 그런데 주님이 나를 업고 오셨어요. 뒷자국에 남겨진 그 발자국은 내 발자국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던 그 발자국.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이 승리합니다. 아무것도 없지만 주님은 그들의 믿음을 확인하시고 그 믿음대로 그들을 지켜 보호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내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내게 있습니다. 내게는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만이 나를 붙잡아 주신다는 말입니다. 18년 된 혈루병자 여인의 믿음을 보셨다고 말을 했고, 백부장에겐 말합니다. 내 믿은 대로 될지라고 말했고, 마가복음 9장 23절엔 말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고 말씀했고, 마가복음 15장 28절에 가나안 여인에게 찾아왔습니다. 가나안 여인이 내 딸을 고쳐달라고 얘기합니다. 놀랍게도 주님이 정말 생뚱맞은 말을 해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줄 수 없다고. 이 여인이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난 이방 여자, 감히 주 앞에 올 수도 없는 사람입니다. 가나안 여자입니다. 우상 섬겼던 집안입니다. 그러나 주님,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개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다. 내가 달라는 거 떡을 달라는 게 아닙니다. 온전한 거 달라는 거 아닙니다. 나는 부스러기라도 줬어요. 예수님에게 와서 옷자락 잡았던 부스러기 같은 믿음. 그저 주님 앞에 와가지고 주님이 관심만 보여줘도 되는 믿음. 그저 주님이 눈길만 돌려줘도 나는 나을 것 같은 믿음. 주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딸아, 내 믿음이 메가톤급이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가 이스라엘 중에 너 같은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딸아,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 우리에게 큰 씨앗 같은 믿음이 아닙니다. 보이지도 않을 것 같은 겨자씨 같은 믿음, 작은 믿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예수 안에 있는 나를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안에 작은 믿음.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정탐꾼이 갔다 와가지고 얘기합니다. 가나안 땅에 가봤더니 그 땅은 훌륭한 땅입니다. 좋은 땅입니다. 백성들이 듣고 신이 났어요. 아멘! 아멘! 그 땅에서 가져온 게 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여기에 포도와 석류가 있는데 그 땅이 이런 걸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여기 인도한다. 좋다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다시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가 문제가 있습니다. 뭐가? 거기에는 안악자손이 삽니다. 거인족이 삽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비유하면 우리는 메뚜기처럼 보입니다. 아멘 소리가 쏙 들어가 버리고 전부 다 앉아가지고 서로 한숨을 쉬고 탄식을 하고 울부짖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들어가서 죽으려고 왔느냐, 우리 처자식을 이들의 종으로 뺏기려고 왔느냐, 왜 우리를 여기로 끌고 왔느냐고. 아니 여러분, 그 땅이 훌륭한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온갖 것이 가득한 땅,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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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때 그 아멘은 다 사라져버리고 이제는 그 앞에 있는 난제 때문에, 문제 때문에 그 앞에서 그냥 한숨 쉬고 탄식하고 울부짖는 어리석은 자들, 결국은 그 땅을 가자고 할 때 들어가지 않습니다. 가면 죽을 것 같아요. 갈렙이 나서면서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왜 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오면서 만나 먹었잖아요. 메추라기 먹었잖아요. 은혜를 보았잖아요. 마라의 쓴물이 바뀌었잖아요. 반석에도 물이 나왔잖아요. 콩에 갈라졌잖아요. 기적과 역사를 보았잖아요. 왜 은혜를 잃어버리느냐 이 말이에요. 왜 그 은혜 안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 본 거 다 잊어버리고 이 지금 와서 문제가 있다고, 부딪혔다고, 벽이 있다고 그 앞에서 낭망하고 왜 좌절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믿음의 굳건히 서라. 믿음의 굳건히 서라. 작은 것도 크게 듣고 달려갔던 두 맹인처럼, 소문 듣고 그걸 붙잡고 왔던 이 맹인처럼, 사랑하는 성도님도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왔다 주의 말씀을 듣고 나가는 여러분이 큰 믿음의 굳건히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멋있게 나가세요. 우리의 믿음을 키워나가세요. 예, 내게 있는 작은 씨지만 생명력 있는 믿음으로 만들고 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대로 되라. 나의 믿음은 어떤 형편에 있습니까? 믿음은 약속을 붙잡는 겁니다. 언약을 붙잡는 겁니다.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언약의 주인공이 내가 되고, 약속의 주인공이 되고, 말씀의 주인공이 되고, 말씀이 살아있던 내가 살아있고, 믿으시면 아멘. 이것이 내가 갈렙입니다. 내가 다윗입니다. 내가 야곱입니다. 내가 아브라함입니다. 이 믿음을 갖고 나아가는 거예요. 말씀 마치면서 한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미국의 한 소아마비와 천식을 앓고 있던 어린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그만 소아마비를 앓았고 천식을 앓아서 너무 힘이 없어 촛불도 하나 제대로 끌 수 없는 이 어린아이. 이 어린아이가 11살이 되었을 때 그의 아버지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때는 뭐 치료고 이런 게 잘 안 되니까. 근데 이 아버지가 믿음이 좋았어요. 11살 된 이 아이한테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참으로 믿으면, 신뢰하면 오히려 내가 갖고 있는 이 장애 때문에 모든 사람이 너를 주목할 것이고 너는 역사에 신화와 같은 기적을 남길 놀라운 삶을 너는 살 수 있을 거야. 오히려 내게 있는 이 장애가 사람들의 주목거리가 되고 그걸 통하여 인류 역사 속에 넌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어. 이 말을 이 아이는 받았습니다. 그는 몸이 약했지만 정말 의지할 것 하나님밖에 없어. 전적으로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과에 달려 살았어. 놀랍게도 그는 정말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23살에 미국 뉴욕주의 의원이 되게 해주셨어. 그리고 뉴욕주의 주지사가 되었고, 그리고 미국의 부통령이 되었고, 32대 대통령이 되어져 4번의 대통령을 했던 역사의 미국 최고의 존경받는 인물, 신화적 존재가 돼요. 바로 그 사람이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1906년에는 미국 노벨 평화상을 받았고, 가장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가장 불경기, 경기에 그냥 공황 상태에 왔을 때에, 그때에 그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뉴딜 정책을 필요로 해서 미국을 오늘의 미국으로 만들어 놓은 위대한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줬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은 이야기합니다. 내 믿음대로 되라.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약속은 살아 있습니다. 말씀은 내게 와 있습니다.
언약은 내게 주어졌습니다. 이제는 내 안에 있는 믿음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얘기합니다. 믿음이 화려한 거 원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멋있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큰애 장래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 겨자씨 같은 작은 믿음이라도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을 살려 가십시오. 말씀이 살아있고 내가 살아있고 내 믿음이 살아있기에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믿음대로 되라. 이 말씀의 주인공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이 두 맹인을 향하여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아느냐라고 믿는 믿음의 물음에 그러하외다 나는 믿습니다 고백했고 내 믿음대로 되라. 놀랍게도 그들은 눈이 떠졌고 나았고 고침받았고 역사를 만들어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 앞에 왔습니다. 우리의 외적이고 화려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있는 믿음이 살아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살아있고 말씀은 살아있고 약속이 살아있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러하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압니다. 주여, 이제 내가 살았고 내 믿음이 살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여, 이 믿음을 갖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무엇을 구합니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짐이 큼이나 짐처럼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약의 주인공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